목사님들이 이렇게 새벽마다 또 우리 또 기도회도 저녁 예배도 봉사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열심을 갖지 않으면 정말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목회자야 어떻게 보면 그게 직업이니까 또 마땅히 해야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어떤 가정일도 또 뭐 일터도 있으신데 이렇게 하신다는 거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고 모쪼록 우리 권집사님 또 이렇게 와서 함께 기도하는 모쪼록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공기가 좋아졌죠? 네? 공기가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공기가 좋아지는 게 좋아요? 나빠지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근데 공기가 좋아지면 왜 좋아질까? 바람이 안 부는 게 아니라 공기가 좋아지는 거는 공기가 왜 나빠지겠어요? 미세먼지 이런 게 왜 생겨요? 자동차가 많이 달리고 공장이 움직이고 특별히 중국이 막 이렇게 돼서 막 경제가 발전하면 그 영향으로 공기가 나빠져.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 공기가 얼마나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하늘이 이렇게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정말 좋은 환경의 그 하늘을 봤잖아요. 왜? 중국의 공장이 멈추니까 우리나라 이게 거의 스톱되니까 공기가 좋아져. 근데 다시 이제 사람들이 움직여. 그러니까 공기가 어떻게 돼요? 나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기가 나빠지는 게 좋아? 공기가 좋아지는 게 좋아요? 예? 왜 우리는 공장도 돌아가고 공기도 좋아지고 별로 그런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좋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대책을 세우려고 많이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좋은 일이 있으면 사실은 또 그에 비해서 좀 어려운 일이 있기도 해요. 요즘 우리가 새벽 시간에 그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다루는 가운데 사실은 뭐 저도 어느 정도는 예전에 그랬지만 이렇게 설교자가 설교하는 거를 이렇게 특별히 새벽 설교 같은 경우 저도 거의 제가 5시 이전에 교회로 오거든요. 와가지고 새벽 나올 때까지 1시간 동안 새벽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일 새벽마다 그냥 와서 전하는 게 아니라 나름 1시간 정도 말씀 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새롭게 느꼈어요. 뭐냐면 우리는 다 야곱을 좋은 쪽으로만 해서 그래.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받았을 때 정말 그 앞에는 탄탄대로 마치 그 잔잔한 물가 뭐 이런 푸른 초장 같은 그런 삶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은요 정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계속 걸어가야 됐어요.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정말 고생했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재산 모아서 고향 땅에 와서 허리 펴고 살 줄 알았고 형과도 어려운 화해를 했으면 이제 다 풀릴 줄 알았는데 그 딸내미 하나 있던 디나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도망치듯이 이게 이제 도망을 다녀야 됐고 그 이후에도 또 뭐 별의별 가정에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엊그제부터 보지만은 그 가장 노년에 낳았던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이 죽은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유다 야곱에게는 아들이죠. 그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의 그 두 아들이 또 어쨌든 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을 보면서 야곱 가정에는 정말 끊임없는 비극이 벌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식량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이제 말하자면 동양을 떠나야 되는 신세까지 이르게 되었죠. 우리가 아마 우리 삶에 야곱 같은 인생이 펼쳐지면 그거는 비극이라 그럴 거야. 만약에 하나님 믿고 그런
어떤 삶이 펼쳐진다고 할 때 너 예수 믿고 너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너 예수 믿을래라고 하면요. 아마 100에 99명은 안 믿는다 그럴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에서는 탄탄대로였어요. 어린 시절에도 그 이삭 밑에서 살 때 에서는 나름 그 뭐 성격도 활동적이어서 일찍부터 나가서 여러분 사냥을 했다. 말하자면 돈벌이 한 거예요, 나가서. 돈벌이하고 그 자리 잡아가지고 결혼도 일찍 하고. 그 사이에 야곱은 엄마 밑에 가지고 그냥 자립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제 설교 끝나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가만히 저는 그래서 새벽 설교한 걸 하루 종일 다시 한번 또 묵상을 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리브가가 왜 그 자기 남편 이삭과 에서를 속여가면서 말하자면 야곱에게 복을 주려고 했을까? 엄마 입장에서 나는 100% 이해가 되더라고. 왜? 에서는요 잘 나가고 있어 이미. 뭐 도와주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잘해. 근데 야곱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게 부족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식 중에 어떤 애는 알아서 다 잘해. 가만 둬도 다 잘해. 근데 다른 자식은 이게 하나 뭐 되는 게 없어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데. 그럼 어떡하겠어 엄마 마음에. 엄마 마음에 물론 나가서는 애서 같은 애를 우리 아들이 이번에 뭐 취직해서 뭐 승진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마음에 뭐 돈이라도 좀 생기고 그러면은 누구 주고 싶어요? 야곱 같은 애 주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든지 나 그래서 리브가가 물론 뭐 태중에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두 사람의 인생 가운데 보면 이 야곱을 향한 그 리브가 엄마의 마음 100% 이해가 됩니다. 그랬는데 이 에서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말이죠. 야곱이 20년 만에 자기 고향 땅에 돌아올 때 에서는 400명, 우리로 말하면은 그 집에 그 하인들 400명을 데리고 있던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이에요. 재벌. 여러분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에 하인이 400명 있는 집이 있었겠어요? 그러면 400명 완전히 한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재벌 회장 된 거예요. 에서는. 근데 야곱은 뭐 조금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중소기업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좀 뭐 나도 좀 살림을 차릴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반으로 왔을 때 그 이후에도 야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정에 평지풍파가 다 벌어져. 하다못해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큰아들 루벤이 자기의 일종의 서모인 비라를 말하자면 이게 그 자기 그 서모하고 네 잠자리를 같이해요. 별일이 다 있어. 그 야곱의 가정에 아들이 자기 부인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가정 안에. 딸은 강간당하지. 큰아들 내미는 자기 부인하고 이러지. 뭐 그 유다의 두 아들은 그러지. 요셉은 그러지. 제가 볼 때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야곱은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잘 나가. 그리고 이제 창세기 마무리할 때 결국 그 야곱의 일가가 애굽에 나가서 이제 물론 요셉이 잠깐 총리가 되지만 세월 지나가는 중에 결국 이제 종이 되거든요. 애굽의 종살이 400년 하는 동안에 에서는 뭐 하고 있었어요? 에서는 나라 왕국을 이뤘어요. 그 자손들이 왕국을 이뤘어요. 터전 잡고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가만히 보면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에서가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야. 근데 야곱은 너무너무 빌빌거려. 여러분 세상으로 보면 당연히 에서의 삶을 더 살기를 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에서보다 오히려 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적었던 그 야곱을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노라라고 이게 말라기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가 만약에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근데 에서는요 문제가 뭐야? 하나님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 신앙이 없어. 모든 게 잘 나갔어. 여러분 모든 게 잘 나가는 사람이 신이 왜 필요하겠어요? 제가 요즘 사실은 공부를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다시 좀 해보면 결국 내가 목사지만 어떻게 보면 첫 질문이 과연 종교가 뭘까? 거기서부터 사실 제가 의문을 가지고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종교에 대한 여러 그 정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에서 같은 사람은요, 신이 필요가 없어. 왜? 내 주먹이 있는데. 옛날에 그런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이, 뭘 믿냐고, 내 주먹을 믿는. 에서는 그런 사람이야.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근데 야곱은 세상에서 가진 게 없어, 사실은. 그럼에도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었으면 이미 야곱은 존재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볼 때, 그러면 에서가 좋은 삶이에요? 야곱이 좋은 삶이에요? 가령 다시 질문하면, 우리가 이제 경기가 완전히 다 폭망해가지고 차들도 안 다니고 공장도 안 돌아가는 이런 상태에서 공기가 깨끗한 하늘을 좋아할 거예요? 아니면 막 움직이가 산업발전으로 잘 살아졌는데 공기는 더러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뭔가 그거는 우리가 그래도 그래도 이제 그렇게 산업 발전하고 또 공기청정기를 쓰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 만약에 하나님 없어도 그냥 평탄한 삶,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은 고난이 따르는 삶. 뭐 양쪽으로 우리는 하나님 믿고 평탄한 삶.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쉴 만한 물가 또 잔잔한 물가 쉴 만한 이런 삶을 우리가 원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삶에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내 앞에 펼쳐질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는가? 여러분, 이게 꼭 1번, 2번 어떤 이런 결정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세상에서 복 받는 자리로 가는 거라고 보긴 어려워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축복받은 믿음의 계보를 이루었지만은 그의 삶에 수없이 많은 고난의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형제들 중에 가장 막내기도 했지만은 그래가지고 천덕꾸러기 같이 이제 형들은 다 혹시 사무엘한테 자기가 무슨 뭐를 기름 부음을 받을까 다 자리 와서 옷 빼입고 다 줄 서고 있는데 다윗은요, 넌 저가 나의 막내가. 그래가지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다윗에게 부음을 임했을 때 그러면은 야, 다윗의 삶에 이제부터 정말 시온을 데리고 열릴 줄 알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때부터 다윗은 고난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 돼.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서 죽임을 당하는 어떤 그런 위협 속에 10여 년의 세월을 도망자 생활을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바로 무슨 그냥 앞에 시온에 들어가 쫙 펼쳐져가지고 문제없는 삶을 살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바람이죠. 우리의 기대고. 근데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수록 정말 어떻게 보면 고난의 삶이 주어질 때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이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말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것은 부족한 거잖아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을 외면해. 여러분이 만약에 망해보세요. 가까웠던 친구들도 다 떠나.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망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오히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기억하면서 정말 내게 물론 예수 믿어서 좋은 일이 펼쳐지면 감사해야 되기도 하겠지만은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기 본문의 말씀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여기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뒤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라는 말을 그냥 너무 익숙하게 야곱 그러니까 그 야곱이라는 이름에 담긴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야곱이라는 말이 원래 무슨 말이라고 그래요? 의미가? 사기꾼, 속이는 자. 그러니까 야곱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근데 사기꾼의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요, 야곱은 사기꾼이야.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100에 100에 99도 아니야. 100에 100 에서와 야곱을 놓고 보면 사람은요, 다 에서를 택해. 제가 새벽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에서는요, 쿨한 사람이야. 뒤끝이 없어. 동생 그냥 품어주잖아요, 나중에는. 사람들은요, 까지 그거 옛날에 감정해가지고 에서는 품어줬어요. 단지 하나님이 없다는 그게 에서에게 결정적인 문제인데, 여러분, 근데 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기 싫어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을 쓰지 않는 이러한 야곱. 그래가지고도 뭐 집에서 잘 됐으면 모르지만 맨날 뭐 하는 일도 없이 그냥 이러고 있었던 그 야곱. 그 야복강에서 결국은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는 야곱이에요. 그런 야곱, 사기꾼 같은 그런 야곱. 여러분, 어느 누가 사실은 누구를 택할 때 야곱 같은 사람을 누가 택하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야곱 같은 사람, 야곱을 택해서, 또 오늘 우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뭐 훌륭하고 조건을 잘 갖췄고 뭐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세계 만민 중에 우리를 택했다. 그건 교만이 그냥 하늘에 차오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건 우리도 야곱같이,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으면 정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우리들을 능력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되신 것에 여러분 우리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야곱 같은 나를, 사기꾼 같은 나를 하나님의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구원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마음에서 감사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한번 8절, 9절,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택한 거는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내가 제일 작고 연약했기 때문에 너를 택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내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시편 80편에 보면 너희를 포도나무로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너희를 심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내 백성으로서, 내 백성으로 정말 살면서 내 입을 크게 벌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그런 어떤 감사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거는요, 정말 그거는 은혜야. 구원받을 조건과 자격이 그 조상부터 올라가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차라리 에서 같은 자를 택하지, 야곱 같은 자를 택했는데 아무것도 에서에 비해서 나은 게 없는 그 야곱을 택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떤 정말 그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구원해 냈다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왜 그랬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지 않았을 때 나를 원하지도 않았다. 원하지 않아요. 대신 필요할 때 잠깐 필요한 거야. 잠깐. 원하는 거랑 잠깐 필요한 거랑은 다를 수 있어요. 아쉬울 때. 잠깐 필요한 거죠. 정말 내가 원하는 거랑 필요할 때 원하는 거랑 좀 달라요. 필요할 때 원한다는 거는 그 필요가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아니, 관심 없어. 내 필요할 때 잠깐. 근데 내 필요 채워졌어? 아니, 그러면 몰라. 나 피곤해. 귀찮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 같은 경우에 잘 나와. 사사기.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나갈 때는 제멋대로 해요. 필요하지 않아. 그냥 애서같이 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셔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또 막 필요해. 그때는 하나님 찾아. 부르짖어. 그러면 하나님은 성는 셈 치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그러면은 이제는 안 하겠지. 웬걸. 조금 편안해지니까 또 그러고. 계속.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사실은 그게 오늘 우리들일 수도 있다. 나를 원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해서 부르신 게 아니죠. 하나님에게 우리가 뭐가 필요해? 우리가 없는들 하나님의 무슨 사역 가운데 저기 태평양에 저 모래 하나가 떨어진들 태평양 물이 수위가 변화가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지가 않아. 하나님의 큰 일에 우리 하나 없다고 그러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그런 거야. 우리 부모가 뭔가를 다 자기가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한두 살짜리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걔가 여러분들의 무슨 어떤 일 하는데 도움이 돼요? 방해가 될지도 몰라. 그러면서도 걔한테 청소를 시키면 걔가 가서 이렇게 청소하는 거. 때로는 어지럽혀. 청소는 그냥 어지럽히고 방해될 수 있는데 우리 보면서 아우 잘한다고. 우리 잘한다. 제가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무슨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만을 떨지 마. 뭐래 네가. 당연하지. 그 교만이 하늘에 찌른 거. 내가 그런 거 없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셔. 그리고서는 그 아이 보고 그 아이 칭찬하면서 잘했다 잘했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뭐 남편이나 아빠가 오면 아우 얘가 청소 다 했다고. 이게 뭐래 다 했다는 거야. 얘가 다 했다. 그럼 또 지는 딱 아빠 내가 이거 다 써놨어. 내가 이거 주웠어. 그래 잘했다 잘했다. 그런 거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여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말도 듣지. 그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떡하냐? 여기 지금 무서운 말이긴 한데요. 1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로와 그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 속에서도 보면 이제 나중에 보면 그 바로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안 내보낸 거는 그러면 누구 때문이에요? 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냈다라고 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게 한 이유, 그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문제겠네. 그게 아니야. 그 앞에 보면요. 바로의 마음이 자기가 완악해지기 시작을 해요. 자기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닫아. 그러면서 처음에는 할 것 같이 하다가 닫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자기의 마음이 완악해지거든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정론을 잘못 해석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끝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완악해지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싸움도요 사랑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싸울 수 있어. 사랑하니까 싸우지. 완전히 끝장나면요. 피곤해. 싸울 필요도 없어. 필요도 없어. 안 싸워. 싸운다는 거는 그래도 나름 사랑하니까 고치려고 하니까 포기하면 그냥 둬. 알았어. 뭐라고 그래 옛날에? 호적에서 파. 호적에서 파는 거야. 그래도 부모 마음은 그러겠지만 진짜 냉정한 사람은 내가 오늘부터 넌 자식이 아니야. 그럼 끝난 거야. 그러면 두는 거야. 그냥 죽든지 말든지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 얘기죠. 오늘 여기 지금 하나님은 그들이 계속 내가 너희를 야곱 같은 너희를 야곱인 너희를 내가 구해서 정말 모든 거를 했을 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오직 다른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나를 섬겨라. 그리고 구하는 것이 있으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 입을 크게 열라.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라. 내게 구하면 여러분 구하라는 입을 크게 열라라는 말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겠어?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원하지도 않아.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둬서 임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비극이야. 제일 비극이야. 내버려 둔다. 차라리 때리기라도 하면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녀를 때릴까? 그거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둬요. 자녀가 아닌데 왜 건드려?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치시니까 에서 같은 사람은 좋다고 그러겠지. 네?
좋은 거야. 다 하나님 필요 없어. 그냥 난 좋아. 근데 야곱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베델로 올라가자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서 이름이 바뀌고,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삶은요, 객관적으로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돼. 에서가 좋아요. 잘 나와. 근데 그 야곱의 삶은 정말 험산 줄령 넘는 것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만나고 그 인격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오시고, 그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요즘은 오늘날은 에서 족속은 없어요. 에서 족속은 없어. 지금 근데 야곱의 후손들은 지금 전 세계를 다스려요. 이게 유대인이거든. 지금 미국이 다스린다고요? 유대인이야.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다 다니고 있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대인이고, 근데 희한한 거는 이스라엘, 지금 정작 유대인들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누구를 그럼 지지할까? 네? 러시아를 지지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왜? 이스라엘 땅에 와 있는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러시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복잡해, 이게. 단순하게. 근데 푸틴은 이거는 슬라브 민족이고, 저기 젤렌스키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출신인 우리나라 이게 그런 혈통이 섞여 있는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복잡해.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지금 세상을 다스릴 만큼, 여러분, 그래서 요즘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 신앙을 짧게 보지 말고 깊게 볼 때 정말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정말 우리의 삶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그렇게 해서 뒀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진짜 부모 같아, 부모. 여기 보면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라. 아니, 앞에서 안 들었잖아. 그래서 뒀잖아. 그럼 끝난 거잖아요. 호적에서 팠어. 호적에도 파버렸건, 파버린다고 했는데, 그 부모 마음은요, 그래, 궁금한 거야. 얘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얘가 지금 어떻게 밥은 먹을까, 누굴 통해서 알아도 보고, 얘가 돌아오길. 똑같아요. 나는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이상해. 우리 같으면 나 몰라. 끝이야. 이럴 텐데, 어떻게 잘 지내나? 마음 졸이.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요구했을 때, 줬어요. 근데 그 탕자가 정말 가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모든 걸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를 모욕하고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신발을 벗고 달려나가는 그 아버지랑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는 기도를 하죠. 우리 수준, 내 수준. 그러나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믿음의 수준이거든요.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능력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조금 숫자가 적어도 아멘 소리가 나도 좀 들어야 설교할 때 힘이 나는데 일부러 몇 번을 해봐도 들리지가 않으니까 하다가 자꾸 힘 빠져요. 자, 근데 이게
조금만 더 나가고. 오늘 우리 권 집사님 오니까 더 설교가 좋은 것 같은데. 자, 우리 근데 그러니까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14절에 보면 우리 또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준비가 돼 있어. 말만 들으면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아니 안 하니까 그냥 하나님 답답한데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안 하니까 아이 그럼 관도 이랬는데 다시 말씀하 그래도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갈게. 그러면 정말 지금 아쉬운 게 누구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진짜 아쉬운 거는. 아니 하나님 아쉬운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아쉬운 게 뭐 있어 하나님이. 근데 정말 아쉬운 거 이스라엘인데 지금 누가 더 아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 똑같아. 자식하고 여러분 보세요. 자식하고 여러분 볼 때. 아니 물론 여러분 자식이 공부하고 하는 거 걔가 공부를 안 해봐. 걔가 초조해? 여러분이 초조해. 걔가 맨날 때가 돼서 결혼도 해야 되고 때가 돼서 무슨 뭐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하는데 밥 안 먹으면 지가 배고픈데 초조는 부모가 한 거야. 이게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예, 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더 초조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하셔. 그래도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근데요. 그러면서 15절 말씀,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이게 조금 이상해가지고 내가 이 말을 좀 연구를 했어요. 15절 이것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는 이게 뭔 말이야 이게.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게 뭐냐면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한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크린즈인데요. 그러니까 굽실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굽실굽실. 근데 마음은 미워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생각은 딴 데 있어. 근데 굽시는 거려. 그럼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미워해. 근데 굽신거려. 왜? 아쉬운 게 있거든. 굽신거려. 근데 마음으로는 미워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어? 그, 그렇게 할지라도. 사람은 속죠. 아우, 내 앞에서 굽실거렸네? 절도 해. 예배도 드려. 기도도 해. 근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게 얘가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나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그럼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이게 그들의 시대가 뭐야? 그래서 제가 이게 보니까 영어 성경 보면은 그냥 바로 나와요. 뭐냐면 그들의 심판, 퍼니시먼트거든요. 처벌. 처벌은 계속 시대가 아니라 처벌이. 그들에 대한 처벌은 계속. 만약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다시 말씀할 때 그냥 굽신거리는 거야. 굽신, 크린지. 아니면 복종하는 찬. 번역도 잘 복종하는 찬. 근데 마음으로는 미워해.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사람은 그렇게 속일 수 있어요. 그런 거죠. 불편했는데, 미안해. 그럼 받아주죠. 근데 속으로는 너 두고 가야지. 이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아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하는. 그러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렵고 힘들 때 부모가 도와줄 때 기대하는 거는 자녀에게 기대하는 건 그 자녀가 마음으로부터 정말 그 마음으로부터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와 좋은 관 마음으로부터 근데 마음은 완전히 뭐 딴 데가 있고 그냥 굽신거리 왜? 아쉬운 게 있거든 지금 부모한테 받아내야 될 게 있어 받아 필요한 거죠 근데 필요 채워지면 부모가 나 가리고 없어. 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똑같이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은 속죠.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이게 뭔 말 이상한 번역이 돼서 제가 그랬는데
이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해석해 보니까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굽신거리는 채 하지만 마음으로 그를 미워하는 그 사람, 미움이 남아있는 사람은 그에 대한 그 처벌이,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복종하는 채 하는 게 아니라, 복종하는 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은 사람의 마음. 그러면 아까도 말했 하나님 그걸 기대하셨고 그렇게 그들이 할 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 거야. 하나님이 또 계속 말씀하실 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필요한 건지, 그죠? 필요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원하는지.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볼 때 이거는요, 그게 이제 저는 기독교인과 기독교 같은 종교인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인은 신의 도움을 필요로 해. 도움이 필요해. 근데 어떻게 해서 기독교라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따르려면 그거는 정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되지도 않을 일이야. 마음이 따라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서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뭔 복을 누렸어요? 온갖 고난을 당했지만 그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은 마음으로 주를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길 속에 때때로 필요한 것들은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러면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우고, 바울 인생도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 옥문도 열리고, 어떤 때는 옥문이 안 열려요. 나중에는 사도 바울 감옥에서 목 잘려 죽었어. 매번 열리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런 신앙의 모습. 오늘 시편이 말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여러분, 뭐 자녀도 그렇고 부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냥 필요해서 있어야 되는 존재가 있을 수 있지만 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게, 필요한다는 것은 내 필요만 생각,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줄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근데 원한다면 나를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마음이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너무너무 다른 차이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우리 함께 이제 보면서 기도하실 때 정말 그럼에도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요 말씀만 마치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어떻게 하래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